성도들 반갑습니다. 주안의 산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가을 양육과정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장과절을 보며 진행하기에 성경책과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는 당시 점점 강화되고 있었던 로마의 탄압과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내용을 구분해보면 1장 1절부터 12절의 도입부, 그 다음 13절부터 4장 19절의 본론부, 마지막 5장 1절부터 14절의 종교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소망 및 시련 중의 기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절과 2절의 문안 인사에서 신자들인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나그네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감격적인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후 5절부터 9절에서는 소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런 성도들은 장차 마지막 때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도들은 비록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근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시련은 성도의 믿음에 또한 그것을 정금으로 더 귀하게 연단하여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더불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부의 끝부분인 10절에서 12절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한 바이며 더욱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신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베드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시련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들을 위해 힘써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대성도들이 시련의 때에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시련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과 시각이 움츠러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힘든 현실의 문제에 매여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련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첫머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에만 마음과 시각이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시련 중에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비록 시련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여도 그러한 고통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소망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현재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론부의 내용을 보시면 본론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와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로 그렇게 양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앞부분인 본론 전반부에서는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 및 실천적인 겉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뒷부분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서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삶의 근거이자 원리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것이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문맥에 따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첫 문단인 1장 13절에서 21절은 베드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고하면서 그 겉면의 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뜨거운 형제 사랑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4절부터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비유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을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 2장 19절에서 25절에서는 앞서 도입부의 내용과 비슷하게 만일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밝히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한 행동의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며 비록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며 또 남편은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12절까지는 성도 상호 간에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사랑과 선행 및 화평을 추구할 것을 말함으로써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들을 이야기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본론 전반부에 본론 후반부에서는 직접적인 성도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 및 본론부 전반부에서 실현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고난 극복을 위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 심층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문단인 3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성도들이 이방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며 그러한 고난은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14, 15, 16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4장 처음에서는 성도들 역시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11절까지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고 또한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삶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까지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극한 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본론의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권면에서 성도는 비록 이방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육체의 종욕을 쫓는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는 성도들의 신분적인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도출되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는 땅에 발을 디디는 존재로서 주변의 이방 이웃과 어울려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이방 이웃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해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선한 행실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방인들의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사회 각종 제도에 순복하도록 교훈하면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 상원과 및 이방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도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사회나 국가의 제도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오히려 복을 비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의 공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이란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세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고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많지만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를 발견하기 힘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결부인 5장에서는 각종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장 1절부터 6절은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신앙적 자세 및 성도 상호 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맥상 큰 고난에 직면할 때 교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교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의 목양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대목은 곧 이 땅의 모든 목회하는 자들에게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호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양의 3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둘째,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셋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이는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세로, 둘째, 사리사욕의 목적이 아닌 섬기는 자세로, 세 번째로는 양머리를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려 한다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자세로 수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른 목양 자세에 대해 권면함에 있어서 이런 자세로 양머리를 치는 장로들에게는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까지의 본문은 본서신의 종교를 짓는 그 부분으로서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무난 인사 및 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함으로써 고난에 대처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고난을 통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본 서신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보편적이며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 말미의 진술은 보서신 전체의 기록 목적을 지적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즉 베드로는 고난 및 고난에서의 보호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며 여러분이 굳게 설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여부분이 이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비록 성숙한 성도들 역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본 서신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역설의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다고 말하면서 곧 육체의 고난을 통해 성도는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되며 그러므로 육체에 남는 때를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애를 위해 고난받으면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교훈과 참 일치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의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 것 자체가 아니라 성도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정령 그렇다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 선을 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싫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그토록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서신인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 이번 한 주도 저와 동행하며 저의 승리하신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